하나님의 말씀 시편 23편 3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23편 3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자, 앞에 보시고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시편 23편 3절 말씀, 지금 계속해서 시편 23편을 강의를 해드리고 있는데, 우리 성도들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더욱 성장하고,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풍성한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영혼 가운데 또 삶 가운데서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시편 23편 3절 전반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하나님,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하나님,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다윗은 공공한 중에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로다 라고 고백하며 찬양을 했습니다. 이 다윗이 양들을 돌보는 목자였기 때문에 목자가 양을 잘 돌볼 때 양들이 어떤 복락을 누리는가에 대해서는 다윗은 그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양을 길러본다든가 목축업을 한다든가 아마 이런 경험들이 거의 전무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목자의 세계와 그리고 이 양들의 세계를 저희들은 잘 알지 못합니다만은, 그러나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목동이었어요. 그래서 이 목동의 세계, 목자의 세계, 그리고 이 목동 목자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양들의 복지, 양들의 생명, 생사, 생존 이와 같은 문제가요 얼마나 심각하게 관련이 되어 있는지 다윗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다윗이 하나님께서 그의 목자가 되시니까 그에게는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그의 경험에서 나온 실증적인 고백이요 찬양이었습니다. 여기 내게 부족함이 없으로다, 이 말씀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더 이상 원하는 것, 아쉬울 것이 없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의 목자가 되심으로 그 이상에 바랄 것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이어서 다윗은 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가에 대해서 고백하며 찬양을 했습니다. 그것은 참된 안식이 목자이신 하나님 안에 있고, 또 하나님께서 양들인 하나님의 백성들을 쉼터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목자로서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며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제일 먼저 우리는 영혼의 소생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와 같은 말씀부터 상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목자로서 부족함이 없으시다고 고백하며 찬양했는데, 그 가운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라고 고백한 이 영혼을 소생시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소생시키다 라는 말씀은요, 돌아오게 하다, 회복시키다 라는 이와 같은 뜻인데, 성경에서 그 의미는 다양하게 사용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 의미가 어떻게 사용됐는지 성경에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상고를 하려고 합니다. 유다에서 베델에 이른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에서 불법으로 분향하는 북왕국 이제 초대왕 이 여로보암 왕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여로보암이 그 손을 펴서 그를 잡으라 라고 이렇게 소리칠 때 이 편손이 그대로 말라서 다시 움직이지 못하게 되자, 이번에는 여로보암이 궁색해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도록 전과 같이 되니라. 여기에서 다시 성하게 되다라는 이와 같은 말이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이 말씀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이 의미가요 무엇인가 대략 짐작을 할 수가 있죠. 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갔던 포로들이 예루살렘으로 되돌아오는 것과 관련하여 이 말씀이 사용이 됐는데, 예, 위의 말씀 보면은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즉 이 파수꾼들이 이스라엘의 범죄로 인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셨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심으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다시 되돌아오시는 것을 선포하는 전도자들의 이 선포하는 것과 관련이 돼서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 전도자들은 예루살렘에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광야를 넘고 이 산을 넘고 언덕을 넘어 힘차게 달려오면서 하나님께서 돌아오신다 이렇게 소리를 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다른 의미로요,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셨다, 예,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돌아오신다 이렇게 소리를 칠 때 사용되었던 단어입니다. 이것은 그 복음이 증거되므로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상한 영혼, 침체된 신앙이 회복되는 것을 의미할 때 사용된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또 이 성경에서 이 고라 자손의 소생과 관련해서 다양하게 사용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고라 자손과 관련해서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라는 말씀은 이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린 영혼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을 의미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와 세상의 시련과 고통으로 말미암아 좌절하고 낭망하여 무너져 있을 때 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힘을 얻고 일어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 고라 자손들은 다음과 같이 고백하며 찬양을 했습니다. 아래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려다. 시편 42편 5절 11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오고 또 43편에서도 5절에 똑같은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요, 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이 말씀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이 어느 날 복음을 듣고 이 복음을 깨닫고 구원받는 것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힘을 잃고 신앙을 잃어서 침체되어 있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영적으로 회복되는 것과 관련을 맺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고라는 레이의 증손이며, 성경에 이 고라와 관련해서 많이 나오는데, 이 고라는 레이의 증손이며 고핫의 손자요 이스라엘의 아들로서 모세의 사촌입니다. 이 레이의 아들들은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 이 세 명인데, 이들은 레이 지파 중에서 특별한 책임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직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없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맬 것이며, 또 그 다음에 18절로 가서 너희는 이 고핫 족속의 지파를 레인 중에서 끊어지게 하지 말지니 그들이 지성물에 접근할 때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같이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각 사람에게 그가 할 일과 그가 맬 것을 주의하게 할지니라.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무슨 말씀이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성막을 건축했잖아요. 그런데 성막은 이 고정식이 아니라 이동식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한 곳에만 계속해서 머물러 있다면은 성막을 고정식으로 만들어도 되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구름이 또 불기둥이 이렇게 떠오르면 또 이제 진행을 하다가 그 다음에 또 구름과 불기둥이 또 멈추면은 그곳에 다시 성막을 펴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또 각자 이제 장막들을 펴고 그곳에서 생활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또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또 떠오르면은 또 그들은 성막도 접고 그 다음에 자기들의 각자 장막 텐트도 접어서 또 다시 그들이 이제 출발을 해야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막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것이요 대단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소 안에 여러 가지 기구들이 있잖아요. 성소 밖에도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성소 안에도 여러 가지 기구들이 있죠. 그런데 이런 기구들을 제사장이 아닌 사람들이 만지면은 어떻게 돼요? 죽음을 당하고, 그 다음에 지성소는 들여다보기만 해도 죽음을 당하는데 제사장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씩 대속제일에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이 아무에게도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구름 기둥이 떠오르고 불기둥이 또 올랐을 때는, 그때는 이제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서 이제 각 기구들은 메고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구들을 메울 수 있도록 포장을 하고, 그 다음에 지성소에 들어가서도 지성소에 있는 법궤, 언약궤가 있잖아요. 언약궤를 메고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파란 보자기로 덮고 이렇게 해서 포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것을 누가 메는 거는 이제 고핫 자손들, 이 레이는 이제 야곱의 세 번째 아들이죠. 12지파 가운데 세 번째 아들이죠. 그런데 이 레이의 세 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고핫 자손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메고 가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정착했을 때는 제사장들의 수요가 많았죠. 그래서 혹시 뭐 전쟁이 일어난다거나 등등 뭐 이랬을 때 언약궤를 메는 것은 제사장들이 맸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광야에서는 제사장들이 한 3명, 5명, 3명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 언약궤를 비롯해서 모든 이 성막의 기구들을 다 맨다든가 운반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고핫 자손들이 이제 맬 것은 모두 다 고핫 자손들이 책임을 지도록 이렇게 했는데, 이제 제사장들이 이와 같은 성막 기구들을 포장을 하기 전에 들어가서 만진다든가 본다든가 그러면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특별하게 이 아래 말씀요, 이 고핫 자손들의 직무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특별히 주의를 지금 기울이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왜? 고핫 자손들이 만약에 다 죽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누가 먹겠어요? 몇 사람이 없겠죠. 그러니까 이 직무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님께서요 아주 강조를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 레이의 아들들 중에서 고핫 종족의 직무는 대단히 중요한 것이었는데, 레이 지파인 고핫 종족은 이스라엘의 광야에서 생활할 때에는 성막의 기구들을 어깨에 메고 운반하는 이와 같은 직무였습니다. 이와 같이 고핫 족속의 후손으로 이 고라의 이제 고핫 족속의 후손 가운데 이 고라라는 사람이 있었고요. 이 고라의 또 후손이 있는데, 이 고라의 직무 역시 대단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다른 누구에게도 이들이 이 맡은 직무가 맡겨지지 않았고 유일하게 레위 지파 중 고핫 자손에게만 맡겨진 직무였습니다. 또한 고핫 자손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는 성막이나 성전에서 찬송하며 이 성막과 성전과 예루살렘 성을 지키는 직무를 맡았습니다. 문지기 혹은 파수꾼, 이와 같은 직무를 맡았습니다. 이와 같은 직무는 사소한 것처럼 여겨지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 직무는 대단히 중요한 직무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고핫 족속의 지파를 레인 중에서 끊어지게 하지 말지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고핫 자손이 끊어지게 하지 말라라는 심심한 주의의 말씀을 덧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이 고앗 자손의 직무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왜 나는 더 중요한 일을 맡지 않을까 하면서 마음속에 혹시 불쾌하신다거나 또 그런 마음으로 맡은 일에 게을리하는 성도들은 혹 없겠죠. 왜 내가 그것을 해야 되느냐 혹은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심판주이신 주 예수님께서 잘하였다 착하고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골 권세를 차지하라 라고 이렇게 이제 심판 때에 하나님께서 선언하실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베드로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라라고 이렇게 공고하신 말씀을 우리 성도들이 받아야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하던 중 고라는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과 더불어서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이 알려져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모세와 아론을 대항해서 거역을 합니다.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중에 스스로 높이느냐 이렇게 대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은 누굽니까? 아론은 제사장이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인도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셨죠. 그런데 이 고라와 당을 지은 이 사람들은 모세야 내가 뭐 잘났다고 네 혼자만 백성들을 인도하느냐, 아론아 왜 너는 너 혼자만 대제사장을 하느냐, 우리가 번갈아 가서 해야 되지 않느냐, 회중이 다 거룩하고 회중이 다 할 수 있는 자와 같은 자격이 있는데 왜 너희 두 사람만 스스로 이렇게 높이느냐, 이렇게 이제 대항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쿠데타를 일으킨 것입니다. 즉 회중을 인도하는 것이나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나 왜 독점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고라와 당을 형성한 백성들은 그때부터 모세의 지시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그러니까 이 고라와 함께 당을 지어서 모세를 반역한 이 사람들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는데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래 말씀,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아니하고 팥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이것은 전혀 모세나 아론이 의도하지 않는 이와 같은 일이었고요. 예,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지시하지도 않는 이와 같은 일이었는데요. 이런 일로 인해서, 이런 말로 또 이런 일로 모세와 아론을 거역하며 반역을 일으킨 것입니다. 예, 그때 모세는 그들 앞에 잠시 엎드렸다가 일어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요 나는 나의 힘으로 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말미암아 알리라. 곧 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같고 그들이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이 당하는 벌과 같으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거니와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소홀에 빠지게 하시면, 땅속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모세와 아론이 엎드렸다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 고라와 함께 당을 지은 사람들, 그리고 그들과 동조한 사람들 250명 유명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순식간에 멸망을 당할 텐데 일반 사람들이 죽는 것과 이 사람들의 죽는 것이 같다면은 그것은 우리가 잘못한 것이지만은, 그러나 일반 사람들이 죽는 것과 이 사람들의 죽는 것이 다르다면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지금 선고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렇게 말하는 순간요, 전무후무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러니까 모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월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순간적으로 그들이 서 있는 곳이요, 땅이 벌어져서 그들의 가진 모든 재물까지도 이 한째 땅 속으로 깊이 빠져들어가고, 그리고 땅이 다시 합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징계를 받았습니다.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이와 같이 레이지파 고라와 함께 반역을 일으킨 그 일당들은 죽음을 당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연병이 또 갑자기 퍼져서요, 고라의 반역으로 죽은 자 외에도 고라의 반역에 동조한 백성들은 연병으로 죽어서 그 수가 14,700명이나 되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여기에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고라의 일당이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심판으로 인해서 이 비참하게 순식간에 죽었지만, 고라의 아들들은 고라의 반역에 가담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심판에서 살아남은 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당시에는 특별히 가부장 제도였기 때문에 뭐 할아버지가 그러면 그 밑에 쭉 이렇게 따라갔고, 그렇죠. 뭐 아버지가 그러면 당연히 그 자식이나 혹은 또 가족들이 다 따라가는 그와 같은 시대였는데도 불구하고, 이 고라가 반역의 선봉에 섰는데도 불구하고 고라의 아들들은 그 반역에 가담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네, 그래서 성경은 증거하기를요, 엘리압의 아들은 누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라. 이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니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여호와께 반역할 때 이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킴에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으니, 이 고라의 아들들은 징표가 되게 하였으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민수기 26장 9절로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라의 반역이 16장, 민수기 16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민수기 26장에 가보면은요, 고라가 반역에 이제 선봉에 있었던 주동자였지만, 그런데 고라의 아들들이 왜 죽지 않았느냐라는 것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죽지 않았을까요? 고라가 이 반역에 선봉에 섰는데도 불구하고 고라의 아들들이 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죽지 않았을까요? 그의 아버지의 반역에 가담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민수기 26장, 이 사실이 기록되어 있는 민수기 26장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진입하기 직전에 인구조사를 실시한 사건이 기록되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파대로 땅을 이제 제비 뽑아서 분배를 했죠. 그런데 이제 인구조사를 해서 인구가 많은 지파는 땅을 많이 주고, 그 다음에 인구가 작은 지파는 땅을 작게 차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땅을 분배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이제 광야 생활하면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조사를 하는 내용이 민수기 26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 지파를 언급하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레위 종족들은 이러하니 림니 종족과 헤브론 종족과 말리 종족과 무시 종족과 그 다음에 뭐라 그러세요? 고라 종족이라. 고라가 죽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라의 아들들은 살아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라의 종족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고라 종족이라는 말씀은 고라는 죽었지만 그 아들들은 이 반역에 가담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후손들이 번창하여 종족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요, 이제 다윗은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기죠. 그래서 이제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긴 후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부분들을 조직합니다. 제사장들도 이제 수요가 많아졌고,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들도 24반열로 이렇게 나누어서 1년에 이제 전반기 한 주,
후반기에 한 주, 이렇게 이제 성막에 들어가서 봉사를 하고, 나중에 솔로몬 성전이 건축되었을 때는 이제 성전에 들어가서 봉사를 하도록 이렇게 제사장을 모두 다 이렇게 조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반기 한 주, 후반기 한 주니까 나머지 이제 이 시간 동안은 제사장으로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백성들을 가르치고 이제 이런 일을 하다가 이 성소 안에 직접 들어가서 섬기는 것은 전반기에 한 주, 후반기 한 주예요. 또 뿐만 아니라 찬양팀도, 찬양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렇게 이제 모든 이제 부서들을 이 다윗은 조직을 합니다. 그런데 특히 이제 역대상 6장 31절에 보면요, 언약궤가 평안을 얻었을 때에, 그러니까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옮겨진 후에 그런 말씀입니다. 평안을 얻었을 때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찬송하는 직분을 맡긴 자들은 아래와 같았더라, 이렇게 이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요, 이제 이렇게 기록한 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제사는 제사장 직분, 또 찬양하는 찬양대들을 조직을 하는데, 여기에 참 놀라운 일은요, 여기에 대표적인 3명의 지도자의 목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찬양대의 찬양대를 인도하는 대표적인 3명의 지도자가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그 3사람은 헤만, 아삽, 에단, 이렇게 3명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헤만이라는 이름이라든가 아삽 뭐 이런 이름 볼 수가 있죠. 역대상에 보면 에단이라는 이름도 자주 언급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도요, 그앗의 자손 중에, 그러니까 이제 그앗의 자손 중에 헤만은 중심인물로서 셋 중에서 그의 계보가 가장 먼저 기록됐고 가장 길게 기록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헤만에 대해서 성경은요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보편적으로 아삽 그러면 다윗 시대의 찬송을 한 이와 같은 찬송가, 이 찬양대 대장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이 아삽에 대해서와 에단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보다도 헤만에 대해서 가장 먼저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헤만은 이 3명의 이제 찬송 리더자들, 이 찬양팀의 이 책임자들, 이 직무를 가진 사람들 가운데도요 가장 중요한 인물이 바로 헤만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헤만은 중심인물로서 셋 중에서 이와 같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는 헤만의 형제 아삽은 헤만의 오른쪽에서 직무를 행하였으니, 또 그 다음에 그의 왼쪽에서, 이 헤만의 왼쪽에서 직무를 행하는 자는 에단이라, 이렇게 하면서 자, 헤만이 중심에 있고 오른쪽에는 아삽, 왼쪽에는 에단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서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중심적인, 그러니까 다윗 시대에 이 찬양팀들이 조직이 되는데요, 1년 내내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마다 찬양을 하는데, 이 찬양팀도 동일하게요, 전반기에 한 주, 후반기에 한 주, 그리고 1년에 52주죠. 그러니까 50주는 1년에 열심히 연습을 해가지고 전반기에 한 주 동안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후반기 한 주 동안 또 하나님을 찬양을 하니까 저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렇죠.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교회 찬양부가 주일날 아침에 잠깐 모여서 이렇게 연습을 하는데, 그 전에 보면 토요일날 모여서 막 4시간, 5시간 이렇게 연습을 하는 걸 보면 밥도 사주고 싶고 막 그러는데 참 얼마나 고생이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이 다윗이 조직한 이 찬양팀은요 1년 12달 내에 연습을 해가지고 전반기에 한 주, 후반기에 한 주 성전에 성막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했다는 것이죠. 대단을 하죠. 근데 그 중심 인물이 바로 헤만이고요, 그리고 그 오른쪽에는 아삽이고 왼쪽에는 에단이라는 인물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아삽과 에단은 각각 헤만의 우편과 좌편에서 직무를 행하는 자들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참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는요, 이 헤만이 누구냐 도대체 그것이죠. 이 헤만은 사무엘의 손자요. 사무엘 상하에 보면 사무엘이 나오죠. 근데 사무엘의 손자요, 그 다음에 고라의 후손이라는 거죠. 고라는 어떤 사람?
광야에서 반역을 해서 땅 속에 이렇게 파묻혀 버린 하나님께서 바로 즉시로 그들을 심판해 가지고 징계를 하셨던 이와 같은 사람들 가운데 핵심적인 인물이 바로 고라였습니다. 그런데 고라의 후손이요, 그러니까 고라의 아들들은 반역에 가담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고라의 아들들이 살고 그 다음에 그 고라의 아들들의 아들들 쭉 이렇게 후손들이 이어져서 누가 나왔느냐, 바로 헤만이라는 사람이 나왔단 말이죠. 예, 그 앞에는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나왔고,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나왔고,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건국의 아버지입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그 사무엘이 나왔고, 그리고 이 사무엘 후에 소위 헤만이라는 사람이 그 후손 가운데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고라 자손 중에 헤만은 다윗의 찬양대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맡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작은 일 혹은 시시하게 보이는 일일지라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그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임을 우리 성도들이 잊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 그러면 영혼을 소생시키는 길은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이 두 가지를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는데, 먼저는 이 찬양으로 인한 소생입니다. 이 찬양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신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조금 전에 이제 찬양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찬양 시간에는 그냥 참석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시간이 아니라고 제가 수도 없이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찬양 시간 똑같은 예배 시간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찬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이 은혜와 복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소개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여호사밧 시대에요. 여기 성경이 대단히 많이 기록이 되어 있죠. 이 여호사밧 시대에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들이 연합군을 조직해서 유다를 공격해 왔습니다. 그때 이제 여호사밧은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이 유다와 예루살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 위의 말씀 우리 조상들의 거기서부터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하여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이 말씀은 지금 이 여호사밧 왕이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들이 거대한 연합군을 조직해서 지금 이스라엘을 공격해 오고 있었어요. 그때 이제 여호사밧이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을 향해서 여호사밧이 지금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 내용은 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 건축 낙성식 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 그 기도를 일부 인용을 해서 그 말씀을 인용을 해서 지금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기도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불변의 말씀이죠. 불변의 약속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말씀하셨죠. 하나님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하나님 이 말씀을 의지하고 제가 지금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더 힘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기도를 더 들어주실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여호사밧도 동일하게
이제 성전 낙성식 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던 그 말씀을 인용해서 지금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하자마자요, 하나님께서 레위 사람 야시엘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시느니라. 이렇게 이 야시아라는 이 선지자가, 야시엘이라는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어디서 보는 말씀 같죠? 예. 출애굽기 14장에서 너희는 오늘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구원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야시엘의 이와 같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요, 이 말씀 가운데도 이미 선포된 말씀이 여기에 인용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따라서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여호사밧과 온 백성들이 이 야시엘을 통해서 전파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든 이 여호사밧과 모든 백성들이 몸을 굽혀서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사밧의 군대가 두 과들에 진을 치고 있는 적들을 향하여 나갈 때요, 이런 모습으로 나갑니다.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누가요? 찬양대가 있었는데요. 찬양대가 있었는데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 예, 여기 고라 자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 시대에 이 고라 자손들은 이 찬양대 가운데 속해 있었죠. 예, 그리고 이제 그 핵심의 인물이 바로 해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월이 흘러서 이 여호사밧 당시에도 이 고라 자손들은 역시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경에 있을 때 앞장서서 찬양을 하는 이와 같은 모습으로 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그랬어요. 예, 무슨 말씀이고는 이 두 과라는 이와 같은 들에 이제 적들 연합군들이 진을 치고 이제 전쟁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 적진을 향해서 나가면서 이 찬양대들이 선봉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죠. 이거 참 우스꽝스럽지 않습니까? 예, 참 우스꽝스러운 이와 같은 작전이요, 전술 같습니다. 그런데 왜냐하면은 이 야시엘을 통해서요, 이 전쟁은 너희들이 싸울 일이 없다. 하나님께서 너희들로 하여금 이기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대한 응답으로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 앞에 경배를 했는데, 실제로 그들이 전장에 나가면서도 얼마나 우리가 군사를 많이 모집해 가지고 적들과 대항하기 위해서 이 전쟁을 치를 것인가, 얼마나 우리가 참 좋은 무기를 가지고 적들과 맞설 것인가, 이런데 그들이 관심을 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찬양대들을 앞세워 가지고 찬양대들이 찬양을 하면서 나가고, 그리고 백성들, 군사들은 뒤에 따라가는 이와 같은 모습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들은 거룩한 예복을 입고, 성경에 보면요, 그들이 거룩한 예복을 입고, 그러니까 이 제사장으로 속은 찬양대로서의 예복을 입고, 아니 전쟁하러 나간 사람들은 군복을 입고 무장을 하고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요, 거룩한 예복을 입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찬양을 했습니다. 그때 노래와 찬양이 시작될 때에 하나님께서 적들이 서로 싸우게 하심으로 적들은 참여하고 말았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적군의 수많은 물품을 노획하고 예루살렘에 돌아올 때까지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면서 찬양을 그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시편은 150편까지 있죠. 그런데 150편 중에서요, 고라 자손의 시편이 12편이 나옵니다.
예, 그 중에서 첫 번째로 나오는 시편이 42편이에요. 근데 42편 1절과 2절에는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시편 42편 1절과 2절입니다. 예, 이와 같은 고라 자손들의 이 찬양은 고라 자손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하며 섬기기를 원했는가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우리 성도들도 우리 교회도 항상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항상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평상시에도 우리 성도들이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 성도들이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가운데 말씀 같이 읽어보고 지나갑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또 42편 5절과 11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기 42편 이제 5절과 11절 말씀은 43편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며 우리 속에서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실 것이다. 예, 우리 영혼이 소생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특별히 찬양하고 악기를 잘 다루는 이와 같은 사람이었죠. 그래서 그는 찬송을 부르면서 악기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고 영광을 올리면서 그의 영혼이 늘 소생되는 것을 그가 이제 경험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 앞에서도 주께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찬송을 불렀던 것입니다. 예, 다윗은 하나님께서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이렇게 고백하며 찬양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 성도들도 찬양하십시오. 그러면 영혼이 소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영혼이 소생될 수 있는 길 두 번째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오는 소생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다윗이 극도의 공격에 처했을 때가 있었는데 다윗은 여러 가지 수도 없이 많은 고난을 겪었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다윗이 어려웠을 때 그때가 바로 시글락이 아말렉에게 약탈당했을 때였습니다. 이 다윗은 집요하게 추격하는 사울 왕을 피해서요 블레셋 아기스 왕에게로 가서 몸을 유탁했습니다. 그러나 아기스 군대가 다윗 왕, 이 사울 왕과 전쟁하기 위해서 출전할 때 이 블레셋 방백들의 이 반대로 출전하지 못하고 그들의 가족들이 머물고 있는 시글락으로 돌아왔을 때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이 다윗과 그 함께한 추종자들의 가족들과 재산이 있는 시글락을 아말렉이 이미 침노를 해가지고요. 이 모든 재산과 모든 가족들까지도 전부 다 사로잡아가고 시글락을 불질러 버렸어요. 거기에 젊거나 늙은 여인들도 그런데 한 사람도 죽이지 않고 모두 다 붙잡아갔습니다. 그것은 이 시글락을 아말렉이 공격할 때 그냥 싸울 것도 없이 그냥 점령을 했고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그대로 그냥 옮겨가듯이 이렇게 옮겨가면서 나중에 그들이 떠나면서 시글락을 불질러 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다윗의 두 아내도 포함되었고 다윗과 함께한 다윗의 추종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30장 4절 6절에 보면 다윗과 그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를 높여 울었더라. 그 다음 6절에 보면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타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다윗의 추종자들이 너무너무 기가 막혔어. 이제 소망이 없어서 다윗 따라다녀 봐야, 다윗 쫓아다녀 봐야 아무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 다윗을 돌로 쳐버리고 끝내자. 이렇게 계획을 세웠다는 것이죠. 얼마나 위급한 순간이었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요, 힘과 용기를 얻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그런데 다윗은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말렉을 추격해서 모든 것을 다시 빼앗아 왔고, 그 전리품들을 유다의 모든 장로들에게 골고루 나눠줌으로 오히려 다윗은 이 자신의 이름을 온 유다의 장로들에게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소생시키다, 즉 되찾아오게 하였으며 회복시킨 사건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또 한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제위할 때에 아들 중 하나인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그 반역이 얼마나 컸던지 순식간에 온 백성들이 압살롬 편으로 기울었습니다. 이 다윗의 측근 중에 측근인 모사 아히도벨이 가담을 했고, 이스라엘에서 유명한 200명이 압살롬을 따라갔습니다. 압살롬은 이스라엘이 그를 추종하자 즉시 거대한 군사를 이끌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진격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다윗은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하고 예루살렘을 떠나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 감람산을 넘어서 요단강을 건너 피신을 하기 위해서 출발했습니다. 이 다윗과 함께한 백성들은 극소수였습니다. 그때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 아래 말씀 보면은요,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예, 이 상황은요, 신발을 신을 겨를도 없이 지금 피신을 갔어야 됐던 거예요. 물밀듯이 이 압살롬 군대가 갑작스럽게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오는 바람에 다윗은 미처 신발을 챙겨 신을 틈도 없이 예루살렘을 떠났다는 것이죠. 예, 그렇게 피신을 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평안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압살롬이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모든 것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고백하고 찬양하기를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학자들이 시편 23편은 바로 이때 기록이 됐다라고 이렇게 이것을 근거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영혼을 소생시키셨습니다. 동일하게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도 소생시키십니다. 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육체도 소생시키십니다. 죽었던 나사로도 소생시키셨으며 38년 된 병자도 소생시키셨고 모든 병자들도 소생을 시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병든 육체를 하나님께서 소생시키실 것을 믿고 찬양을 합시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을 소생시키실 것을 믿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고라자손의 노래가 바로 우리의 노래가 될 것이 확실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에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